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도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하는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우리 한국 속담에 독불 장군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의 영웅은 병사들의 희생이 없이는 영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수많은 병사들의 많은 피가 한 사람을 영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군의 어깨에 달린 별과 가슴에 있는 훈장은 결국 병사들의 땀과 피의 결정체인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년에 하나 날까 말까 하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데 이 바울이 바울되게 한 것은 디모데라는 제자의 사역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의 제자가 마가라면은 바울의 제자는 디모데입니다. 또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라면은 바울의 후계자는 디모데인 것이죠. 디모데가 바울의 곁에 있었다는 것은 디모데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저 집사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저 권사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노인분들은 이제 힘이 없고 교회에 봉사할 수도 없고 그럴 적에 가끔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은 목사님한테 침만 되지 교회에서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한 분이 여기 와 앉아 있으므로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내가 이 강단에 섰을 적에 사람이 가득히 앉아 있으면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그러나 서너 사람 앉혀놓고 있을 적에는 아주 맥 빠져버리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또 나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 목사님이 나를 위하여서 천국 가도록 늘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여러분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선물은 받아서 기쁜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 뒤에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시원찮은가 봐요. 선물이. 바울 곁에 디모데가 있었다는 것은 디모데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제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제자로 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가 그 시대에 그래서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로 하여금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았던 것이죠. 자, 연극이나 영화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주연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조연이 되어서 나는 일하고 싶다, 출세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연극에는 주연도 필요하지만은 조연이 주연을 뒷받침해 주지 아니하면은 결코 주연이 빛날 수가 없는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의 그늘에서 주연으로서 빛을 나타내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연으로서 충성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자,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기관이 있잖아요. 머리에서부터 손, 발, 눈, 입
이런 오장육부가 다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보면서 즐거워하잖아요. 우리의 입은 먹으면서 맛을 보면서 즐거워하죠.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데서 아주 쿠린 냄새를 맡으며 일하는 학문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학문이 반란을 일으켜 보세요. 학문이 대변을 내보내지 않는다면 3일 지나면 배가 아프기 시작할 거예요. 열흘이 지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데서 있는 기관이 더 중요한 것이죠. 대개 한국 교회는 부목사는 그 담임 목사로 가는 그 징검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늘 부목사를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목사가 키에만 있으면 담임 목사의 자리를 차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은 이 부목사가 저 먼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은 뭐 좋겠는데 그 가까운 곳에서 또 교회를 개척하면은 성도들의 수평 이동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 관계가 불편하고 부목사가 조금 능력이 있다 싶으면은 그냥 교회에서 해임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게 한국 교회의 실정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20대에 참 이 일은 좀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20대 후반에 그 안양에 있는 그 안양문화교회에서 그 학생과 그 어린이 청년 담당 그 전도사로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직장에 있었어요. 뭐 교육공무원으로 교육청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무임으로 봉사를 했어요. 또 저희 집 사람도 그때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뭐 사례 받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그 피아노 반주로 활동을 했어요. 저희들이 열심히 충성하니까 그 목사님이 저희 부부를 아주 인조해 하더라고요. 매주일마다 활동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참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서울 강남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도 필요하고 반주자도 필요한데 제가 같이 데리고 있던 그 청년 중에 아주 유능한 그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꼭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나 개척하는데 이 아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입맛을 쫙쭉 따지면서 영 아쉬워하더니 뭐 제가 뭐 무료로 몇 년 동안 봉사했으니까 데리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 교사도 시키고 때로는 반주도 시키고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3년 차서 이제 본교회로 돌려보냈습니다.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됐어요. 부흥이 됐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지 8년 동안 저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저쪽 일산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개척하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교회 개척하는데 저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아유, 목사님이 하면 도와줘야 되죠. 교회 자립할 동안에 몇 년 동안만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참 후원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저희 교회에 있던 전도사 한 분을 아예 파송을 시켰어요. 그쪽에 가서 봉사하고 봉급은 저희 교회에서 주고. 그렇게 해서 참 좋은 관계를 했어요. 일산에서 지금 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만나도 반갑고 언제 만나도 서로 존경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저의 그 신앙생활의 그 삶의 하나의 그 목표는요, 좌우명은요,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 은혜로 마무리하자. 만날 때마다 헤어질 적에 은혜롭게 해야 되시죠. 예. 또 내 집에 오는 사람은 이 만남이 마지막인 것처럼 섬기자.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자, 디모데의 신앙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한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인이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 이방인이었다 이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관습은 그 혈통은 유대인이 되는 것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혈통으로 유대인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교육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인데 거기서 태어나는 아들은 유대인입니다. 어머니의 교육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어머니는 이방인이었다. 그러면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는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 대한 큰 영향은 역시 어머니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 역시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신앙으로 이어져 왔죠.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는 목회서신이라고 그럽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이죠. 디모데가 어떻게 하면은 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목회의 길을 알려준 것, 지침서를 알려준 것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근데 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 디모데의 신앙의 뿌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고 있다.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인하노라. 그러면서 3장 15절에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습니다. 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죠. 그 성경 누구한테 배웠어요? 어머니로부터 배웠어요. 그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또 배웠어요.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착한 믿음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전수되었습니다. 그 유니게의 믿음은 또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다 이것입니다. 어머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교사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머니 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의 유산이 어머니를 통하여서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갖는데 그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뿌리가 있는 신앙이 있어요. 그 신앙은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조용하면서도 깊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단점은 뭡니까? 예수를 체험할 때까지는 열정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무시할 수가 없죠. 저 분당에서 목회를 크게 하고 있는 이찬수 목사님, 저 상당히 존경을 합니다. 젊은 목사님이지만 저는 존경해요. 왜 그러냐? 그의 아버지가 조그만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죽었어요. 그 아버지의 영향이 지금 그 아들에게 그렇게 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박보영 목사님도 저도 그 설교를 가끔 잘 듣습니다. 그 아버지도 목사였죠. 그 할아버지는 아주 제가 젊었을 적에 아주 유능하고 능력 있는 큰 부흥사였습니다. 그 자손에게 뿌리가 내려오고 있는, 신앙의 뿌리가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예수를 만날 때까지는 신앙이 미지근합니다. 예수를 만나면은 그 뿌리에서부터 신앙의 영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당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많이 따라옵니다. 그 고난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불순물을 뽑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작업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열정이 또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디모데는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는 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왔죠. 그런데 그 디모데는 성경에 보니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독선에 빠지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해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서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자격을 말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장로와 권사와 집사를 세울 적에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러준 말씀이지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외인에게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방받는 그런 사람 세우지 말라.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라. 칭찬을 듣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평판이 좋지 아니한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남편은 나를 다 이해해 주는데 내가 신앙을 가진 것만큼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것이 사단의 생리죠.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신앙에 대하여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사단의 핍박으로 비난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 외에는 이방인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 지도자의 자격을 말하면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노라. 그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가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마귀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겨봤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이탈해 버렸단 말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을 명예라고 생각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은 그 다음에는 집사 되고, 그 다음에는 안수 집사 되고, 그 다음에는 장로나 군사가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는 사장이고, 장로는 정무점 되고, 집사는 과장점 되고, 그 평신도가 있다. 이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는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이거는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그랬지요? 제가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다 같이 기능이다. 기능이다. 직분을 명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마귀의 올무에 빠지기 쉽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쭐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에 가진 성품을 보겠습니다. 그는 사람에 대하여서 애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로마에 있으면서 자기가 전에 세웠던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신앙이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을까 생각하다가 누구를 빌립보에 보내서 이것을 알아볼까? 바울은 가장 먼저 생각한 사람이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디모데밖에 없음이니라. 디모데를 생각했어요. 디모데는 사람에 대하여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는 목회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의 영이 지옥에 갈 것인가 그걸 늘 염두에 두고 저 사람의 영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거기 영혼을 사랑하고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지요. 여러분, 제가 그 손현보 목사님 그 전도하는 거 유튜브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보내잖아요. 들어보세요. 손현보 목사님 그 전도에 대하여서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요. 뭐 저는 참 부러워하면서 야, 나는 저렇게 안 되는 것이 참 괴로워요. 정말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영혼을 사랑함이 없이 하는 목회는 그거는 하나의 기업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은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위대해지고 교회에서 사례도 많이 주고 자기 위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늘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의 자녀들과 그 가정의 온 식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품고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성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면은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해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율법이 완성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해서 나에게 은사를 받았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은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나에게 사랑의 은사가 없다. 그러면은 그 은사 사용하지 마세요. 그 은사를 사용하다가 능력이 나타나면은 내가 했다 하고는 우쭐하는 순간 사단에게 잡혀버립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은사 줄 적에 돈 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그랬거든요. 이걸 우리는 초월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랑의 은사가 없이 은사를 사용하니까 마귀에게 잡혀버리고 기도해주고 돈을 받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사람은 100% 선한 사람도 없고 100%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악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인정해 주고 허물을 덮고 용서했을 적에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바른 말 한다고 자녀들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희생만이 그 자녀를 변화시킬 수가 있죠. 한국에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현대판 장발장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의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장기려 박사였습니다. 이북에서 홀로 넘어와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하면서 그 병원을 설립해서 운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급한 맹장병 환자가 왔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가난해서 병원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수술한 그 원장님에게 자기의 사정을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기려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아침 8시쯤에 의사들이 해진하는 시간입니다. 뒤에 뒷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때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서 그 의사의 말대로 그냥 뒷문으로 빠져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분이 그 장기려 의사가 소개한 그 예수를 믿고 그 이후에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디모데는 순종의 사람이죠. 디모데는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바울이 방문한 지역에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곳으로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그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때로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같이 갔습니다. 때로는 바울과 함께 매도 같이 맞았습니다. 순종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게 우리 삶의 철학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라 하면은 진리면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긋나지 않았으면은 행하는 것이지요. 그게 순종인 것이죠. 자, 예수의 제자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직업이. 그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기에 아주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마태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마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 You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초대가 아니라 그냥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는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택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이 마태를 만났을 적에 마태가 너무나 바쁜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의가 필요했지요. 마태 선생, 할 말이 있어. 지금 많이 바쁜 것 같군. 내가 당신의 바쁜 일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겠소.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마태는 순종을 택했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요 젊은 관원인 사람이 예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 젊은이는 재산이 많은 거로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우리 같으면은 돌아가는 그 젊은이를 붙들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보게 젊은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게.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아니해도 돼. 더 생각해보고 다음에 우리 또 이야기하세.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에는 타협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협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제자를 불렀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그 사람은 그의 절박한 현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물론이지요. 하필이면은 이런 때에 당신에게 요구를 해서 미안합니다. 어서 가서 장례부터 먼저 치르고 오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순종에는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아니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순종했어요. 선택의 여유를 남기지 아니하고 순종했지요. 가라면 갔어요. 오라면 왔어요. 머물라 하면 머물렀어요. 남으라 하면은 남았어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빌립보서에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바울에게 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나의 참 아들이라고 받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도 믿었습니다. 그의 능력도 믿었습니다. 그의 충성심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유언적인 말을 디모데에게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거는 복음의 재생산인 것입니다. 복음의 재생산성. 바울이 받은 복음을 디모데에게 전수했고, 디모데는 그 복음을 다시 다른 사람, 충성된 사람에게 전수하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을 아비와 같이 섬겼고, 그를 따랐고, 그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를 자식같이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충성된 아들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복음을 또 부탁을 했습니다. 그 뒤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지요. 전설에 의하면 디모데가 죽었을 적에 바울의 묘 밑에다가 디모데를 안치했다고 합니다. 죽어서도 믿음의 아버지를 따라갔던 것이죠. 촛불을 본 사람과 태양을 본 사람은 그 차이를 압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세상이 좋은 사람은 천국의 영광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믿고 경험하였기 때문인 것이지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함석헌 선생의 글에 이런 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이 있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적에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 것이 웃고 눈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바울은 죽으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서 네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령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자 패트릭에 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섬나라 아일랜드에 사는 겔트족은 아주 잔인하고 악명이 높은 야만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끔 영국을 침략해가지고 주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 영국 사람들은 그 켈트족이 아주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패트릭은 영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2살 때, 15살 때에 켈트족에게 붙잡혀가지고는 아일랜드로 끌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데 추장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6년을 노예로 살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6년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네가 많이 배가 고프구나. 이제 집에 곧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며칠이 있었는데 또 꿈을 꾸었습니다. 너를 위해서 배가 준비되었느니라. 그래서 기도의 응답인 줄 알고 그는 탈출을 결심하고는 그 항구가 있는 쪽으로 100km가 더 되는 항구를 향하여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치다가 잡히면은 그냥 사형입니다. 그런데 항구까지 오니까 참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좀 태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선장이 이른 지하에 딱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패트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밤새도록 그 부둣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선장을 찾아가서 나를 태워주십시오. 그러더니 선장이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배 안에서는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는 빨리 배에 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에 탔습니다. 지금 배가 곧 출발한다. 어서 승선해라. 근데 그 배가 첫 번째로 프랑스의 어느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양식이 귀했기 때문에 그 선원들이 프랑스의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은 거기서 양식을 구입해가지고 이제 배에다 싣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그 프랑스의 항구에 도착하니까 간밤에 며칠 전에 그 골터족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모든 양식을 다 털어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요. 산 것이 없어요. 그때 패트릭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준비해 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기전으로 흘렸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산에서 야생 멧돼지가 막 그 동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그 야생 멧돼지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말려서 배에 실어가지고는 이제 영국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도착했는데 집에서 너무나 먼 거리의 항구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집에까지 걸어오는데 한 달을 걸려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그 아들을 부모님들이 붙들고 울면서 감사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에게 말씀합니다. 꿈에 자기가 노예 생활하던 그 아일랜드의 한 젊은이가 자신에게 편지 한 통을 주는 겁니다. 당신에게 호소하오니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패트릭은 아일랜드에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이번에는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수도사로서 자원해서 이제 아일랜드에 갔습니다. 패트릭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패트릭은 그곳에서 300개가 넘는 수도원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겔터족에게 12만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패트릭과 그 수도사들의 노력으로 겔터족은 야만의 옷을 벗고 문명이 개화되고 믿음의 예복을 입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아일랜드는 중세에 있어서 가장 개화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패트릭은 461년 3월 17일에 그곳에서 죽습니다. 아일랜드 국민은 그가 죽은 날을 기념해서 세인 패트릭의 날로 정했습니다. 세인 패트리스 데이 그랬습니다. 그것이 국가 기념일로 오늘날도 지키고 있는 것이죠. 패트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하여서 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성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며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니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그 영혼이 잘못되어서 저 아래 동네에서 절규하고 있다면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옵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 없도록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말씀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 다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